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기쁘셔야 돼요.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야 십자가 지면서도 찬양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십자가 지면서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나아가는 그런 목회자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십자가 지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산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학교에서도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이 얘기, 그러니까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러한 질문을 딱 하더라고요.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입니까? 라는 것을 저한테 이렇게 딱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그 일어난 거 맞습니까? 역사 속에서 이 부활이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불가능한 일 같은데 그게 진짜로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이 청년이 했던 질문은 정말 이 부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 아니면 사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와는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과 연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어만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야 그것이 우리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감동적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옥상에서 떨어지면은 어디선가 슈퍼맨이 나타나서 그 자신의 애인을 딱 구출해 주고요. 어떠한 악당과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슈퍼맨이 나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감동적인 스토리입니까? 우리는 이런 슈퍼맨 영화 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슈퍼맨이 너무 좋다 그래서 옥상에서 떨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옥상에서 떨어지면 슈퍼맨이 와서 우리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화인 것이죠. 영화이기 때문에 슈퍼맨이 실제로 와가지고 우리를 건져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상상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면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이 허물로 죽어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부활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시는 이 역사적 사건이 있어야 우리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활을 알 때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바울이 이렇게 자세하게 부활에 대해서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전파되셨거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이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 너희 중에는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는데 왜 너희들의 부활로 연결을 못 시키느냐는 겁니까?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연결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 상황, 이게 탁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부활신앙 무너지는 순간 그들의 신앙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며 교회이며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한 문제,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연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 요 얘기하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렇게 길게 쭉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딱 우리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뭐냐?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 중에 가장 많이 공격을 받은 게 뭐냐? 그 사실은 이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실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공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강력했던 공격, 가장 많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던 그 공격 세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거짓말한 거다. 예수님 부활 안 했는데 거짓말 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주장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실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살아났는데 제자들이 착각하고 부활했다라고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개인적인 심리적인 착각 현상으로 뭐 이렇게 꿈을 꿨다든지 이래가지고 그걸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거.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가 사실은 이미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만 우리가 잘 보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먼저는 제자들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부활을 조작했다. 이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러할까요? 부활 조작이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실제 역사 속에서 이 러빙갓이라는 책을 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닉슨 대통령 하면 워터게이트 사건이 딱 터졌잖아요. 그 잘못된 그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엘리트 10명이 이 변호인으로 딱 붙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변호인들이 그 미국에서 최고로 똑똑한 엘리트들이에요. 그리고 권력과 힘을 갖고 있었던 1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딱 모여가지고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이제 변호하려고 딱 보니까 이거 가능하겠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들이 하면은 이쯤은 덮을 수 있겠다. 이쯤은 조작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이제 덮고 조작하려고 막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감 있게 시작했는데 단 18일 만에 자신들의 이 조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찰스 콜슨이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 감옥에서 자신이 깨닫고 회심하여서 이러한 책들을 이제 쓰게 된 건데 그 중에 이 러빙갓이 있는 거예요. 이 러빙갓의 목록을 쭉 보면은 거기에 이게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과 부활. 아니, 워터게이트 사건과 부활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이 찰스 콜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쭉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닉슨 대통령의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와 힘 있는 1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감추려고 했지만 고작 18일도 버티지 못해가지고 이게 다 드러난 거예요, 조작이. 그런데 갈릴리의 어부가 당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인 십자가 부활을 조작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 찰스 콜슨이 딱 이렇게 단정을 내린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조작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진짜 부활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그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여러분, 거짓말이 뭡니까? 일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조작이 드러나는 이유가 뭡니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의 말이 잘 맞고 이렇게 서로의 어떤 의견들이 조율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거짓말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거짓 증언하죠. 그들이 미리 모여서 모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막 얘기하는데 그 증언이 서로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요. 왜 이렇게 드러나냐면은 이거를 일치시키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자들이 정말 거짓말했을까요? 여러분, 그러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이 부활에 대한 고백을 보면은요, 이 부활의 고백은 굉장히 일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거짓말이라면 여기서 부활의 모양을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다르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활은 일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이 그거를 또 보여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이 부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것은 1절하고 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나나, 그리고 바울 이전에 이미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나 이 같이 전파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 같이 똑같은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복음은요, 일치된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른 말하고 저기서 다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복음, 부활의 신앙 고백은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5절입니다.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내셨고가 나오는데, 부활의 일치된 신앙 고백이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3일 동안 이 장례가 있었고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는요, 어디를 가도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례를 치렀고 3일 동안 계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신앙 고백인데요, 아주 일치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전했고 그들도 이렇게 전했고 너희도 지금 이렇게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일치된 고백이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제가 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 3년 안에 만들어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었던 일치된 부활 신앙 고백. 몇 년 안에 만들어졌다고 이게요? 3년. 이 3년이라는 것은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이걸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활의 신앙 고백이 이미 정해진 것을 나는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년 뒤에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치된 신앙 고백을 짧은 기간에 만들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신경과 같은 경우에는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이거 일치시키는데 우리가 지금 늘 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 있죠? 전능하사, 그다음에 공회와 이거 쭉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전 세계가 이렇게 일치시키는데 10년? 한 100년 걸린 것 같으세요? 아니요. 더 하셔야 돼요. 몇 년? 예? 좀 비슷한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한 900년 걸렸습니다. 900년. 이거 일치시키는데,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된다고 일치시키는데 한 900년 걸려요. 이거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게 있고 내가 중요한 건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일치시킨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거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성결교회 중요한 사증복음이 있어요. 그 뭐죠? 처음에 신유부터 나오면 안 되는데 뭐라고요? 성결은 두 번째인데. 자, 큰일 났다. 자, 이제 저랑 다시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결교 사증복. 제일 다 나왔어요. 순서가. 근데 지금 처음에 뭘까요? 중생,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결, 그 다음에 신유, 마지막에 재림이에요. 이거는 성결교가 강조하는 사중복음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이 네 가지인데요. 여러분, 이거 장로교회 가면 이거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이 네 가지 얘기할까요? 물론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 얘기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한 교회 가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하면 그 사람들이 이거 들어줄까요? 쉽지 않을걸요. 얼마나 걸릴까요? 이 성결교회 사중복음을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일치된 신앙 고백으로 딱 만드는데 얼마면 될까요? 시간이. 전 모르겠어요. 이게 1000년 돼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떠한 이러한 신앙 고백의 문구를 전 교회에 흩어져 있는 이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치되게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은 단 몇 년 만에 이게 이루어졌다고요? 3년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면 서로 다른 얘기 다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치되기 어려워요. 이게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순식간에 이 복음이 정해진 것으로 전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적어도 제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면은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도 바꿀 수 없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교회가 본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였기 때문에 이게 바꿀 수도 없었고 일치된 신앙 고백이 금방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보기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뭘 봤어요. 분명히 본 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좀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기절이에요. 아 그래? 그럼 거짓말은 좀 어려우니까 그럼 제자들이 보긴 봤는데 뭘 봤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피를 많이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를 많이 흘리다 보니까 쇼크가 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죽으신 줄 알고 로마 병사들이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무덤에 안치를 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있었는데 주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있다가 깨어난 거예요. 오 깜짝이야, 죽을 뻔했어 이러면서 깨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시체를 이렇게 닦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죽음에서 겨우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봐긴 봤는데 그거는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그 기절했다가 잠깐 살아난 그 주님을 보고 부활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2020년 2월 25일에 심정지 상태가 10시간 동안 지속된 이 할머니가 다시 살아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자, 이거 보면서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난점이 뭐냐면은 부활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펼치는 겁니다. 부활은 뭐냐? 당시 유대인들이 말하는 부활은 이겁니다. 죽음을 이긴 자의 모습이어야 돼요. 부활이라는 건 이런 모습이에요. 죽음을 이긴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 철철 흘리시고 채찍 맞고 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겨우 살아나서 그 나타난 모습, 그거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누가 봐도 유대인들 누가 봐도 그건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긴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 유대인들은 죽다가 힘겹게 살아난 사람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겨우 살아났는데 다른 어떤 로마 당국이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모습 보고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자 여기 보면은 게바가 예수님을 본 겁니까?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신 겁니까? 보이신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게바가 겨우 살아난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주께서 게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나타나셨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신 몸으로 부활하신 분으로 게바에게 나타나신 것이지 거의 죽어가는 자를 게바가 찾아와서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은 기절했다가 겨우 살아난 그분을 보고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한 주로, 실제로 부활한 자로 제자들이 목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절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증언한다. 기절한 주님을 보고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이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이 정도면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받아들이기 싫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 부활을 본 건 맞는데 그게 실제 부활이 아니라
그 심리적으로 본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예를 들면 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죽었어요. 그럼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박수 칠 거예요? 아니, 이제 어때요? 슬프지 않겠습니까? 우리 비산동교회가 눈물바다 될까 안 될까요? 저는 좀 그래도 우리 새아이 보면 눈물 흘리지 않겠어요? 아빠 없이 살아갈 저 아이들. 근데 이런 얘기 막 하지 말라 그러는데 설교 시간에 죽는다 이런 얘기하면 진짜 일찍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로만 들어주세요. 예로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으면은 막 슬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슬퍼요. 그러면은 너무 사랑했던 이 목사님이 이제 죽으니까 슬픔에 안겨 잠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꿈을 꿔요. 그 제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할 권사님, 저 주님과 함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꿈꾸고 심리적으로 저를 본 거를 부활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꿈에 제가 피 흘리면서 나타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제자들이 심리적으로 보고 이거를 부활로 착각한 거지 실제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꿈꾸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꿈으로 목격했다, 이거를 착각해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 못해서 부활이라고 주장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당시,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별로 안 좋아했어요. 바울, 그렇죠. 바울 나왔어요. 한 명 더 있어요. 누굴까요? 이게 1부 때도 못 맞췄는데 예수님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 예? 유다 있나요? 유다 없는데? 게바는 아니에요. 게바는 사랑했죠, 주님을. 누굴까요? 좀 어려우시죠? 그렇죠.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여러분 복음서 기록 보면은 예수님이 미쳤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미쳤다는 소식 듣고 미친 예수님 찾으러 온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어요. 야고보가 이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에 탐탁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니까 미친 자기 형을 잡으려고 온 겁니다. 그게 야고보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탐탁지 않았던 야고보와 특히 바울은 자기를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꿈속에서 봤다고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슬퍼가지고 잠들면서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부활의 주께서 괜찮다,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 아니, 바울이랑 야고보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게 보이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심리적인 현상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500명이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잤는데 똑같은 꿈을 500명이 꿨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이 심리적으로 본 것을 마치 부활로 착각했다, 제자들이. 그러한 착각들이 일어나가지고 부활이 되었다라고 이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대자였던 야고보와 바울의 회심과 일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던 거짓말이라든지 기절이라든지 개인적인 심리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이들은 너무나 여기 보시면은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도망을 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리고 뭔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하네요. 제자들이 이전에는 죽음을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이제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게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요 지금 순서 있죠?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제자들이 도망쳤어요. 원래는 여기서 다 끝나요, 보통. 근데 뭔가가 있어가지고 제자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부흥하고 제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게 뭔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예수님과 같은 비슷한 운동들,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면서 했던 운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운동들은 하나같이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자, 뭡니까? 400명이나 따랐는데
그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드다라는 사람이 죽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을 추종합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말, 사도행전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똑같아요. 갈릴리의 이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이 유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근데 유다가 딱 죽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당시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 메시아가 로마 당국이나 유대 당국의 죽임을 당하면 그를 추종했던 자들은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 운동은 끝, 이렇게 되는 게 당시의 공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메시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있고 제자들이 도망치고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가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어떤 뭔가가 일어난 거예요. 신비한 일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고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네요. 3,000명, 5,000명으로 부흥하네요.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 목숨 살려고 도망쳤는데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게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뭔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 싫으니까, 여기 부활이 일어났다고 말하기 싫으니까 뭐야? 거짓말했다. 그리고 기절했다. 그리고 심리적 현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거짓말에 목숨 겁니까? 그죠? 누가 죽었다가 겨우 살아난 사람 위해서 목숨을 겁니까? 누가 심리적으로 꿈을 꾸면서 본 것을 가지고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활을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활만 놓으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쭉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돌아온 것이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한 것이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평화주의자야, 나는 전쟁이 싫어,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6.25 전쟁은 없었어, 그건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면 어때요? 제가 증거를 대겠죠. 이 사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사진 보여주는 거예요. 자, 1950년에 일어났던 사진입니다. 탱크도 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피난 가고 있는 이 사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딱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는 조작입니다.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진 조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사진이. 그러면 제가 또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1950년에서 53년 동안에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었는데 24만 4,663명이 죽었습니다. 이 중에 대다수가 젊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아니고서는. 자, 이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이게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전염병. 막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전염병이지 이게 총이 아니라고. 그럼 제가 결정적으로 이런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 비산동교회 우리 권사님이나 여기 계신 집사님들 지금도 어때요? 그 6.25 경험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6.25 경험한 분이 있고 전쟁이 있다라고 증언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계속 전쟁이 없다고 말합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요, 그분들이 어떤 불꽃놀이나 큰 소리를 듣고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전쟁이 생겼다고, 전쟁이 있었다고 착각한 겁니다. 잘못 이해한 거, 심리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딱 요거만 얘기하면 나머지는 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6.25 전쟁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막 것을 가져오니까 이상하고 회개망측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도 똑같아요. 여기에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부활을 넣으면 그냥 깔끔하게 쫙 이어져 갑니다. 근데 부활을 빼고 여기에 다른 거를 넣으려고 하니까 이상한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의 증거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신뢰를 할 수 있고 믿게 할 수 있는 증거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부활을 믿을 때는 어떻게 믿는 거냐?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믿어야지.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이렇게 믿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은 증인의 증언과 증거를 통해 믿는 것이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날 거예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목격한 증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목격하고 말한 증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일어났다는 이런 증거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부활을 믿는 거지. 아유 그냥 그 믿어요. 뭐 해봐야 뭐 의심해야 뭐가 좋겠어요. 그냥 믿어 이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부활은 이렇게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증인과 그 증언과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활을 믿을 때는 그냥 믿으면 안 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부활을 잘 믿어야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굳게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꽉 잡아야 되는, 이 굳게 지키다는 이 카테코라는 말이 꽉 잡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꽉 잡지 않고 설렁설렁하게 잡았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큰일 납니다. 정말로. 이 환난의 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헛되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꽉 붙잡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비산동교회가 이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에 연약한 순이라든지 우리가 죄인이라든지 속량과 그분의 피 흘림이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한다든지 우리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칭이라든지 이거를 믿는 게 십자가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과 함께 부활에 대해서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꽉 붙잡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꽉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흔들리는 순간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흔들리면 구원까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붙잡고 확신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사명이 뭐냐? 제가 학교에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부활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갖게 된 사명이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는 자로 살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다는 게 저의 이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게 뭐냐면은 지난번도 그랬어요. 제가 이 부활절 설교할 때 지난번 4월 달에 부활절 설교할 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방송이나 막 이런 것들이 막 흐트러지고 뭔가 이 방송도 잘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부활절 설교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심적으로.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힘 주셔서 그렇게 설교하고 그랬는데 오늘도 똑같아요. 얼마나 내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준비하는데 이 심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막 다가오고 힘든 일이 오는지 제 자신이 막 이것을 놓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처음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오고 막 어렵고 오늘 아침 일부 예배도 방송에 문제가 있었어요. 딱 쓰는데 방송에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방송도 이렇죠. 막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비산동교회가 부활을 중심으로 굳건히 서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막고 이거를 흔들고 저를 막 흔드는 그러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 부활의 복음 위에 우리가 서지 못하게 하는 이런 강력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막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깨어 있어야겠구나. 이 우는 사자가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부활의 복음 전할 때 뭔가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흔들게 하고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부활의 이 중심으로 교회가 서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활 중심으로 서야 됩니다. 부활을 흔들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몰라요. 썩은 동아줄 잡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여러분이 딱 이렇게 확실하게 붙잡아야 그게 우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냥 부활은 부활인 거예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이 부활이라는 게 뭐냐?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지금 인류의 역사상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인간이어도 죽음은 못 이겼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이게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더 이상 이 죽음이 패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어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고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딱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잡으심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2000년 전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굳게 잡으심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죽음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